말씀의 제목은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제자 삼는 인생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렇게 선교팀 영상도 있고 오늘 성경학교 영상도 있죠. 네, 성경학교 영상 광고 시간에 틀어주겠는데 7분이나 되더라고요. 요즘 쇼츠는 5분이 넘으면 쇼츠는 한 15초고 영상도 길고 5분이 넘으면 아이들이 집중 안 하던데 편집하다 해도 담을 걸 다 담고 이렇게 하다 보니 7분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집중력이 좋으니까 7분도 잘 볼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설교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해서 앞에 거 다 자르고 핵심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필리핀까지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필리핀에 가는 선교팀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선교를 가는 팀들과 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가 전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3가지 정도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첫 번째로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나서 뭘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19절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권세의 힘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갈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선교팀에게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 정도 안 될 것 같고 돈도 없을 것 같고 시간도 못 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빼고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어떤 뭘 준비되면 가겠다 하는 사람 못 갑니다. 못 가더라. 근데 돈도 없어요. 끝까지 비행기 타기 전까지 돈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을 못 뺀대요. 근데 못 빼는 상황에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시간이 안 돼도 하나님이 가게 해주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참석을 한 사람은요 희한하게 선교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을 다해서 지원해 줍니다. 제가 성경학교 할 때도 이렇게 우리 성경학교 행복했죠? 네. 별로 안 행복했어요? 먹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방팀에서 뭘 한다 그러면 재정을 다 주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왜냐면 어련히 알아서 이번에도 큰 돈 안 들이고 그 퀄리티가 나온 거예요. 우리 특별활동 하는 거 그냥 할 거 다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따로 다 쓰니까 이게 예산이 따로 다 쓰니까 예산은 좀 늘었어요. 바로 특별활동 살 거 또 사고.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인당 우리 10몇 명 왔는데 인당 10만 원 이상 들었거든요. 아이 한 명 이상. 근데 대부분 어른이 먹었지만 아이가 먹는 거는 근데 아이들한테 달란트 가고 이러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돈을 안 쓰면 어디다 돈을 쓰겠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데 거기다 돈을 안 쓰면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요 그거 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자람 없이 또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가운데 받아진대요. 근데 그 능력을 왜 준대요? 능력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다음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섬기고 단순히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외에 내가 돈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하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내가 뭐 잘나야, 내가 좀 내세울 게 있어야 VIP에게 보여오라고 하지, 이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또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3장 6절. 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이죠.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걸해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일반인이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어요. 예수님처럼. 그게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고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가진 것, 그것 가지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교회 일도요,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 내 열심으로 하겠다, 얼마 못 가서 지쳐요. 1년, 2년 하면 지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 제 경험이에요. 제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열심, 제 열정으로 막 해보는데 그래도 끈기가 있어가지고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우리는요 연약해요. 뭐가 있다고.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내가 아둥바둥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잘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고 내가 손해볼 것은 없어요. 잘 안 되면 주님 손해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까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막으면 옛날엔 내 힘으로 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고, 다치면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를 가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하나님 너무 더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좀 비를 내려줘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선교팀이 다 쓰러지게 생겼다고 비가 오는 거예요. 선교팀이 비를 다 맞고 시원해졌어요. 근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비가 계속 오면 사람들이 안 와요. 비가 엄청 오거든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해야 돼요? 비를 멈춰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을 끌어모을 때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멈춰달라고. 놀랍게도요, 공연을 할 때는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어떨 때 비가 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이 안 와서 그래도 처마 밑에서 들을 수 있는 수준. 그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는 그 능력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 가는 선교팀들은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면 하고 하나님이 막으면 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능력이래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선교는 뭐라고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단기 봉사, 선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봉사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많이 섬기고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섬김으로 끝나면 그 돈과 열정과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동사가 많이 나와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뒤에는 뭐 가르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 동사 뭐라고 했죠? 제자 삼는 거예요.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가는 겁니다. 필리핀으로 가고 VIP의 집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는 거죠. 가만 앉아서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가 기빙에서 끝나면 안 돼요. 메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문화도 몰라서 그냥 가서 뭐 도시락도 만들어주고 공연도 보여주고 방과후 교실도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잘해서 야 잘했다, 우리가 많이 섬겼다, 많이 도왔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이 그 현지 교회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사역을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요, 주는 데서 끝납니다. 보여주는 데서 끝나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뭐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세워질까? 제가 인도에 가본 곳이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이에요, 선교는. 그런데 인도만 주야장창 다녔어요. 근데 거기 사역이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섬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우리는 가서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가서 전하고 한국 오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섬에 교회가 하나 없는 그 섬에 지속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 끝에 늘 얘기를 합니다. 매주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매주마다 모일 수 있는 공간, 지금 우리로 보면 교회죠. 그 사람들은 교회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 공간으로 이렇게 내어줄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달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사람 집이 어디냐고 그 사람 나와서 이제 그 사람 자기 집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몇 시에 모일 거냐. 근데 주일날 오전 11시는 이게 본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후에 뭐 모이라 그러면 오후 몇 시에 그 집에 모이라고. 그럼 거기에 모이는 시간에 이제 본부에서 배를 타고 막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서 그 시간에 그 예배를 인도할 전도사님이 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빌립 집사님이요,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 않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고 본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로 가요. 가서 뭐예요? 전도된 사람,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갈 때
내가 둘러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관광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불쌍한 사람 도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한국인들은 가면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로망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 졸고 있는 승훈이가 가는 게 잘한 건지 안 가는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고민이 좀 되긴 해요. 승훈이가 갔으면 선교팀이 예수님이 빛나는 게 아니라 승훈이가 빛날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보냈으면 또 그게 선한 영향을 끼쳤을 때 막으시는 거 보니까 안 가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보다 승훈이가 더 볼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별 볼품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다른 무언가가 나의 어떤 장기나 나의 멋짐이나 나의 어떤 자랑할 게 그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많이 자랑하고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복이 있는지를 말해서 그들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동경, 한국 사람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동경,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선교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 이 굉장히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나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제사 잡는 일이라.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한대요? 이 일을 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옆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건강이에요. 여러분 뭘 쫓고 있어요? 머릿속에? 뭐가 많으면 근심이 사라져요? 돈이 많으면 근심이 사라져요. 돈이 없으면 근심이 없던 근심도 생겨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할 때 모르는데 아파 보면 얼마나 큰 근심이 있는지 몰라요. 집안에 한 사람이 아프면요. 그 집안 전체가 그분이 병이 나을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온 가족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중요한 게 돈과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불쌍한 영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주님께 멀어지고 범죄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비극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다시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세운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어떤 말씀을 확증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해요. 단순히 선교를 가는 것 외에 VIP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 없이 복음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돕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걱정이 없어요. 그 증거가 요셉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지금 요셉이 어디 있을 때 얘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감옥 가는 것만큼 제약이 많고 자유가 없어지고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감옥이라는 데서는 모든 자유를 빼앗긴 것이고, 거기서 나올 때까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온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는데, 요셉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런 암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감옥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의 총리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 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돈도 없어요. 외국에 갔어요. 가족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오히려 보디발이 감옥에, 자기 집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호소할 것도 없어요. 변호사도 없어요. 외국에 가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요셉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의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한대요. 여러분, 선교 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옆집이든 어디든 복음 전하는, 예수님 자랑하는, 성경을 능통하게 알아서 막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갈 때 선교팀원들 그냥 월십 준비하고 드라마 준비하고 그냥 가잖아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옆집에 가서 서로 통성명도 안 하고 살다가 그냥 맛있는 거 오면 시골에서 모으려면 썩어 빠질 때까지 집에 두지 말고 미리 나누는 거예요. 나눠. 어차피 다 나눠. 시간 지나면 싱싱할 때 나눠. 뭘 샀는데 좀 남으면 썩혀서 버리지 말고 옆집에도 주는 거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주는 거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근데 기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이킹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누면서 처음에는 그냥 나누다가 알게 되다 안면을 트다 교회 다니는 얘기도 하고, 교회 자랑도 하고, 아이가 있으면 교회 이렇게 성경학교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더 전할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경험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저 내가 편안하게 살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있으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그러니 너희가 제사 잡는 그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하는 일이 또 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일 수도 있고, 선교팀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서 한국에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제사 잡는 사역을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웃을 행복하고 영혼 구원에서 제사 잡는 이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가족교회.